요한복음 1장 35절로 5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의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노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이제 가는 곳곳마다 두루 다니시며 한 곳에서만 머무르시고 한 곳에서만 정착하셨던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쓰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곳 가운데에서 정처하며 그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내가 부름을 받았사오니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곳에서 그냥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또한 모여서 주님의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하기에 힘쓰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와 같이 그냥 한 곳에 머무르며 그 가운데서 내가 이곳이 좋사오니 내가 이곳에 초막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던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깨달음을 얻고 주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두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삶이 바뀌어진 인물들이 나오게 돼요. 먼저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라는 이 말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들었던 그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제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기에 힘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두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추종하였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오신 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이들이 예수를 가차없이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본질, 그 본질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 역시 그 본질을 소유하기 위하여 가차없이 세상 것은 끊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보배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밭에서 그 진주를 발견하였을 때에 자신의 밭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차지게 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모습과 같이 우리 역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들었고요. 어린 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진리의 복음을 들었다면은 나에게 필요한 고백은 이 두 제자들이 자신의 그 육신의 스승을 계속하여 본받으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따르기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우리의 눈으로 보았다면 이제 영의 눈을 들고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연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박당하여 옥죄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진리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며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고 주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도 이 두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진리를 발견하였을 때에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멈출 수밖에 없고 뒤를 돌아보게 되면 완전히 머뭇거려 잠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에 심판이 임할 때에 분명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였으나 뒤를 돌아보았을 때에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뒤를 돌아보면은 나의 발목을 잡습니다. 나의 인생을 잡게 됩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이신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발견하였던 이들은 이제 예수를 따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이 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물었을 때에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와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에 거하시고 있습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물었을 때에 주님은 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주님께 나아오겠노라고 하는 자를 피하시지 않습니다. 거부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주께로 오겠노라고 하는 결단을 가진 이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역시 그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요,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목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택할 때에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택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하기도 하고요. 귀신을 숭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자신의 문제의 해결을 원하여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께 나아옵니까? 우리가 이 나오는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나오는 이유가 단순하게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오는가?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와서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왜 와서 보라고 말씀하시나요? 육신의 문제도 해결받는 거 중요하죠. 근데 더 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예수께로 나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육신적인 것을 간구하기 위하여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되고요. 잘못된 길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즉각적으로 돌이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가 열렬히 예수를 따랐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기대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왕이다라고 하는 그 판단이 섰을 때에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예수님을 고작 은 30에 팔았던 추악한 죄를 범하였던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 역시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내 목적이 단순히 육적인 것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를 찾는 자라면 가룟 유다와 같이 내 기대에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 얼마든지 예수를 파는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예수를 못 박는 데에 앞장서는 자가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영적인 문제들 나의 삶을 완전히 뒤집으실 것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가지시고 헛된 육신의 것을 택하여 이 기준과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예수를 배신하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와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주님 안에서 영적인 문제 해결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두 제자,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습니다. 그 두 제자 중에서 한 명이 나오게 되는데 한 제자의 이름이 안드레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새롭게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그 동안에는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안드레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그들이 그물 던지는 모습을 봤을 때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노라 할 때에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아니었어요. 지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따랐는데 그 제자가 안드레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제 이 안드레가 한 행동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하시는 곳 가운데 가서 와서 보라는 말을 순종하여서 예수께 나와 진리의 복음을 들었어요. 진리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안드레가 했던 행동은 무엇인가요?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지금 안드레가 진리의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먼저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난 이가 진짜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상황을 다시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끌고 오게 되면요, 이제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갈릴리 해변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 두 형제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에 대한 그 진리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그대로 순종하여서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생계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안드레가 복음을 듣고 그 들은 복음을 먼저 자신의 형제에게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제 이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 역시 전하는 자리 가운데 서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나만 소유하라고 주어진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나는 남들에게 당당하게 예수를 전할 만한 자존감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여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주님은 내가 뛰어난 사람이어야지만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어부였습니다. 이런 자를 주님이 사용하시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요. 연약한 나를 들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만 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귀히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 이 들은 복음을 주체 못할 기쁨을 가지고 나의 형제들, 나의 이웃들, 나의 가족들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것이 증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증인들은 주체 못할 기쁨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이 나와요. 이제 사도들이 행동하였던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가 집에 있던가 어디 있던지 간에 그들이 행동하였던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제자로 나를 세우셨거든요. 이제 우리도 날마다 내가 일터에 있던지, 내가 성전 가운데 있던지, 내가 집 가운데에 놓여 있던지, 어느 곳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예수는 나를 구원하시는 이시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전도하기에 힘쓰는 증인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자고요.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한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누구냐? 빌립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빌립을 예수님이 만났어요.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 역시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듣게 되니까 따릅니다.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게 됐고요. 그가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증거하였던 것처럼 빌립 역시 나다나엘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근데 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선입견에 빠져 있었던 나다나엘,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무엇인가요? 나사렛, 이 나사렛 가운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그 지역 가운데서 조그맣게 있었던 이방 지역과 가까이 있었던 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갈릴리조차도 이방과 붙어 있었기 때문에 좋은 땅이라고 불리우지 않았거든요. 이방의 것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더욱더 보잘것이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무슨 그런 곳 가운데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메시아가 거기서 났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나다나엘입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고 이 선입견은 쉽게 바뀌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참 우스운 소리가 있는데요. 웃긴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양원교회에 있을 때에 전도를 나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찬 전도사님도 여기 있는데 같이 전도를 나갔어요. 한 카페 앞에서 기억하실 거예요. 두 명의 덩치 큰 남자분들이 나와서 담배를 피려고 하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선입견 없이 그들에게 전도용품을 나눠줬습니다. 근데 예찬 전도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절대 할 수 없다고. 그들의 덩치를 보고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이렇게 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것 역시 선입견입니다. 누구는 잘 받고 수용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누구는 받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선입견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 선입견 가운데 있었던 인물이 나다나엘이거든요. 선입견 가운데 빠져있던 인물이 그 선입견이 완전히 부서져 버리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지금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절대 바뀌지 아니할 것 같은 이스라엘의 표본이 바로 나다나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나다나엘은 놀랍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 고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내가 지금 누구인지 당신이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이 상황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나다나엘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시고 그의 전곡을 찌릅니다. 그가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나사렛 가운데서 무슨 메시아가 나라고 생각하였던 것이 선입견에 꽉 차 있었던 이스라엘의 표본이 나다나엘이었는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무엇라 고백하나요? 4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지금 선입견에 빠져 있어서 절대 이 사람은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이 나다나엘인데, 예수를 만나니까 그 선입견이 부서지게 됩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예수님이 무엇 인물이냐라고 생각하였던 것이 제 모습인데, 그런 내가 예수를 만나니까 그 선입견이라는 것 자체가 부서지게 되고요, 내 자아가 부서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모태신앙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신앙생활이 언제 시작한지 우리는 다 다르지만, 그 횟수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정말 계시는 분일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선입견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그 선입견이 부서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선입견을 부수고 가는 곳곳마다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선입견을 부수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큰 일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큰 일은 무엇인가요?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사닥다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잇는 역할을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연결될 수 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제 들었다면은 이제 가서 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선입견에 빠졌던 자, 주님을 만나니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결코 보잘것없는 인생과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예수를 만나니까 뒤집어져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에 힘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은요, 영적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사닥다리가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자녀가 된 이유는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증거하는, 주님을 나타내는 전도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함입니다. 오늘의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예배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예수의 증인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서서 주님의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져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우리의 후대 가운데에 주의 복음이 다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이 말 저 말이 아닙니다. 충성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성도님들, 주님의 증인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최우선순위에 두고 어느 곳을 가든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참 증인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